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도 육체의 생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개의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을 드러내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길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두 개의 생명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요 소망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만약 지난 한 주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이 안 되면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 보면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하지만 그리 바쁘지 않다고 해도 그것이 어쩌면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사셨나요? 그리고 이 생명의 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갈망을 혹시 가지고 사셨나요? 아니면 그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사셨나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생각을 못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한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이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시간의 핵심은요, 혼자 있는 겁니다. 둘도 많습니다. 반드시 혼자 있어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겁질을 벗겨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이 시간 갖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투루 보내는 홀로 있는 시간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폰 검색, 컴퓨터 검색, 이거 되게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시간만 조절을 해도 하나님과 마주할 시간을 갖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잘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TV 시청, 그 다음에 폰, 컴퓨터를 멀리하는 미디어 금식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미디어만 금식하면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밀리면 조용한 시간을 갖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이어지면 내 영혼은 시들고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육체의 생명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생명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자주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불신자처럼 정신줄 놓고 살면 안 됩니다.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하게 멈추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보는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 가운데서도 지금 내 마음의 잔상으로 남아 마음의 여운을 주고 욕망을 갖게 하는 것이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계속 여운을 주고 그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잔상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인상 깊었을 것입니다. 아, 저거 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 어떤 것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갔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 나도 모르게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본 것은 내게 그만큼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선 보이는 세계를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이 두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끝없이 보고 느낍니다. 보면서 자극도 받습니다. 보면서 욕망도 느낍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보면 자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이 세계는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는 한 볼 수 없고 보이질 않아요. 계속 보지 못하면 그 세계의 영향은 우리가 계속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실제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사례를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17절을 보면 읽진 않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순교의 잔을 마시는 날까지 아주 거의 평생을 고난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겪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첫째,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개역 성경에는 잠깐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벼운 것이다. 개역 성경에는 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단어만 딱 떼놓고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겪은 고난이 참 미미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겪은 고난, 그냥 복음 전하다가 욕을 좀 얻어먹었나 보다, 아니면 수고를 좀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일시적이고 가볍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그가 받은 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과 12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에 노란 글씨로 보이는데 노란 글씨를 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11절에 가면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12절에 보면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한 이 고난이 실제로는 어떤 거냐?
날마다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23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수고를 엄청 많이 했어요. 감옥살이도 많이 했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입니다. 돌로 맞은 것이 1번입니다. 파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된 것이 3번입니다. 밤낮 하루를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자주 복음 들고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여러 번 밤을 지새웠습니다. 추리었어요. 목말랐어요. 굶었어요. 추위에 떨었어요. 헐벗었어요. 이게 가벼운 것입니까? 이게 일시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벼운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평생 힘겹고 무거운 고난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희한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다.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하도 고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7절을 다시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가 겪는 이 엄청난 고난,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이 환난을 가볍게 일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기 자신이 받는 이 고난이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삼층천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광경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봤는지는 몰라요. 설명을 안 하니까. 가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틀림없이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영광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받는 고난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 준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끝없이 지속이 되는 힘겨운 그 고난을 일시적인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날마다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날마다 그 영원하고 큰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가? 18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 바울은 날마다 봤어요.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에 가서 받게 될 큰 영광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지만 대수롭지 않았어요. 가볍다. 일시적인 것이다.
만약 우리도 보이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무겁고 힘겨운 고난조차 사도 바울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고 계속 이어지는 고난조차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있어요. 결국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고 가는 짐의 무게조차 다르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점점 힘겨워지십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짐의 무게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저 짐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안쓰러워 보여. 근데요, 정작 본인은 하나도 무게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거운 고난과 수고조차도 괜찮아요. 가벼워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을 계속 주목하며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만 계속 바라보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점점 무겁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곁에 있는 사람 볼 때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고난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고 징징거리고 웁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짐의 무게가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더 교회에 머무는 것이 용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이 힘겨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모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이 그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짐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짐의 무게가, 고난의 무게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자꾸만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영혼을 섬기는 것이 점점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로 다가오셔서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십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자꾸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뭘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무거웠던 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어깨에 아무것도 얹어놓지 않은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느끼는 짐의 무게로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분기점이 바로 조용한 시간이에요.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바라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내 삶의 욕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짐의 무게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매일 조용한 시간을 갖지 않고 있다면 홀로 보내는 시간을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그래야 생명력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명력이 나타날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력이 드러났을 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놀라는 거였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다 놀랐어요. 근데 이 놀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다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핍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당황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생명력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이었어요. 핍박, 조롱, 칭찬, 당황, 두려움.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요. 변화됩니다.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새 생명의 힘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해요. 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당황하는 것이었어요. 당황.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올라왔던 사람이 갑자기 그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막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특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당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에 죽이기로 공모하는 자리로 나가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당황과 핍박. 사실은 이것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나타나면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존재가 돼요. 쉽게 설명하면 존재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생겨요. 사도행전 2장 47절 오늘 본문이죠. 여기는 보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칭송을 했어요. 칭송을 다르게 번역하면 칭찬입니다. 백성들이 왜 칭찬했을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42절에서 46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42절에 보면 생명력이 약동했을 때 나타난 교회의 모습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였죠? 41절 다 나와 있어요. 첫째, 가르침을 받아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합니다. 세 번째, 떡을 뗍니다. 네 번째, 기도에 힘썼어요. 이 4가지 현상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도 물론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4가지 가운데 예루살렘 이 4가지 현상을 지켜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송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칭송한 이유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가 뭐였죠? 서로 교제하는 거였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사귐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요. 그리고 알아간 그 상대의 삶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도 도와주고, 애가 속썩이면 불러다가 훈계도 해주고 삶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참여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필요를 서로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재물도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라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사람들은 칭찬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너무나 사람들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사귐을 갖고 알아간 서로의 삶에 참여하고 재물을 같이 나누어 공유를 한다면 이건 칭찬받을 일이죠.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떡을 떼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눕니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여러분, 생명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머물게 돼요. 머물게 됩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안에서 이 생명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칭송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나타날 때.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 모인 수많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네 언어로 베드로의 얘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하는 방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 한국말로 했는데 여기 18개국에 있는 사람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사람들이 너무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 얘기를 우리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가? 당황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데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중에 어떤 이들은 조롱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 사람들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경험해 보는 거지만요, 존재감이 없으면 반응을 안 합니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이 얘기는 여러분이 생명력을 드러내면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놀라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두려워하고 칭찬하고 여러 이 반응을 보일 텐데요. 어떻든 간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자체는 뭐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문제가 뭐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10년을 교회 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있으나 마나면 상관도 안 해. 왜 그렇습니까? 생명력이 안 나타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지 두려움을 갖게 하든지 핍박을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물론 지탄은 받으면 안 돼요. 도덕적인 문제로 지탄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탄 받는 거하고 핍박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감 없이 살아보세요. 제사 지내면 제사 따라가고 주일날 놀러가자면 놀러가고 다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은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무런 핍박도 없겠죠, 물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부하고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존재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이라는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 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사회 속에서는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자 그들은 일시에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생명력이 드러나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지들, 학교 친구, 그 다음에 회사의 동료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소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목받는 존재감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생명력이 드러나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십시오. 서서히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인데 다른 것 때문에 존재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전도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전혀 존재감을 갖지 못하는 교회는 존재해봐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런 일은 생명력이 나타나면 반드시 오늘날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궁금해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부부가 이어서 같은 날 죽는 일이 일어났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11절을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또 하나의 반응이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교회를 더럽히려는 사람, 성령을 속이려는 사람에게 징벌을 내린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을 갖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요, 불신자도 신자도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교회는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면 사람들이 교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도 세상을 향해 존재감을 가져야 되지만 교회도 세상을 향해서 존재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생명력이 드러나면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안 나와도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절대로 교회를 쉽게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여요. 그 모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다 칭찬을 합니다. 근데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매우 좋게 말을 하는데 감히 자기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끼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 사회 안에서 그 교회가 무거운 존재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게 하는 이 교회의 생명력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보시세요. 교회가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시합니다. 있으나 많아요. 니네들이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교회를 막 대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다시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둘러가지 말고 직진해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로 들어가야 교회가 어느 시대든 교회의 무거운 존재감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못 내는 거예요. 누구도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력,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출발선에 모두 다 써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수련회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공회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다 가두어 놨어요. 그 다음날 신문을 하려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불러내려고 했는데 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은 던던히 잠겨져 있고 지키는 사람은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놀라고 당황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조개에다 진압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감옥에 가다 놨는데 사람이 없어졌어요. 문도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서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당황했겠어요. 생명력을 드러낸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제는 예루살렘 공회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갖게 되었어요. 사도들도 그랬고 교회도 그랬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서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존재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척들 모인 데 가서 다른 거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존재감을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출세해서 존재감을 갖든지, 권력을 잡고 존재감을 갖든지, 돈이 많아서 존재감을 갖든지, 뭘 잘해서 존재감을 갖든지, 그런 거 말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 이런 사람이 많아야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건져낼 수 있어요. 이런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몰아닥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요, 마술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생명력이 드러날 때 일단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나타나면요, 굉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력이 나타났을 때요, 사도들도 그렇고 교회가 세상에 존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없는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제자들이 집에 숨어 있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님이 잡히고 다 도망갔어요. 어느 집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지 않았죠. 이 사도들이 존재감이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없는 사람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생명력이 나타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점점 그들의 존재감이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칭찬합니다. 핍박합니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존재감을 갖게 되니까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점점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3,000명에서 5,000명. 우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우리가 전하는 말의 무게감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없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말을 해도 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혀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전해도 듣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명력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이 굉장히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존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존재감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가? 아니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도 보이고 있는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지만 가정에서, 친지들에게,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나를 보면서 당황하고, 때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놀라고, 때로는 핍박까지 합니까? 아니면 전혀 상관도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반응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여러분을 핍박한다면 여러분이 존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도 하는 일이 없고, 칭송하는 일도 없고, 놀라는 일도 없고, 당황하는 일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감이 없을수록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 사장이 하는 말과 사원이 하는 말의 무게가 똑같습니까? 같은 말을 해도 무게가 달라요. 존재감이 커질수록 말의 무게가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감을 갖습니까? 생명력이 드러나면 점점 우리의 존재감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무게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큰 무게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명력을 드러내면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면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놀라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언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요. 그래서 이 새 생명이 말씀에 반응해서 살기를 시작하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감을 갖기를 시작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삽시다. 지금부터라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살면 돼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이 새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숨어있던 제자들처럼 있으나마나한 신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므로 이 세상에서 존재감 있는 신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빛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소금이 없이 살 수 있나요? 없잖아요. 빛과 소금은 굉장한 존재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한 존재감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빛을 잃고 맛을 잃음으로 신자와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 다시 빛과 소금처럼 확실한 존재감을 가짐으로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신자와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